미국에 유명한 존 와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 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YMCA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 시차를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였습니다. 왼편에는 소가 있고 오른편에는 청년이 있는 이 쟁기를 뒤에서 이 농부가 통하여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워너메이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소 2마리로 하지 아니하고 소 1마리에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밭을 갈게 합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내 아들 녀석입니다.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1마리를 팔아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고는 나에게 약속하기를 자신이 소처럼 대신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처럼 이 청년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믿음과 이 청년의 신실함이 이 존 와너메이커의 눈에 띄어서 이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고 그를 통하여 중국 복음화의 기소인 성문삼이라는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성실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을 때도 성실하게 믿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풍부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도 열심히 믿기 쉬웁니다. 그래서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하는 나의 자세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나의 자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론적인 것은 아니죠. 어떤 일에는 잘 못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지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죠?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죠?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진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는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앞서 주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는 매우 위압적이고 또 짓누르는 분위기 속에 스데반이 이미 죄인인 것처럼 그를 몰아붙이면서 또 높은 곳에 앉아있는 공의회 회원들은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대단한 것처럼 고압적인 자리에서 스데반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 이런 때가 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정신이 아주 찢어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싶은 마음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그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평생 상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어쩌다가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를 쫓아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추앙했던 것이 아니라 역정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 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다 보니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지경에도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전혀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평소의 삶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늘 변개하고 사람들에게 신용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습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과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도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 한번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혹 내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가 있습니다. 정말 바른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는 정말로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딱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정말로 바른 생활이에요. 항상 예배 시간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예배 시간 전에 옵니다. 그리고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 외 기타 모든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다 참여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앉아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평소에 그러더니 예수도 똑같이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다 보면 성품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체질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무가내 가네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을러 터지고 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니까 말씀으로 뒤집어지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일상도 신실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낼 수가 없죠.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오늘 공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이지만 그러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신앙생활 가시밭길, 고난의 길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이제 좁은 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편안한 것과 영광과 복만 받아 누리고 저 천상에서는 그저 작은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저 천상에 가서 큰 면류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김으로 이 땅에서 복도 받습니다. 하지만 뭐도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어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험한 길을 불어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대견스러워하실 것이며 또한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설 만큼 주님을 섬기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신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칭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감동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하시고 너무나 대견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을 지칭하여 칭찬하셨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얘들아, 좀 보아라. 다윗보다 은혜를 덜 주었는데, 아브라함보다 약속을 덜 주었는데, 베드로보다 권능을 덜 주었는데, 그런데도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라고 감격하시면서 아마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땀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은 피곤하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 것 정도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 편하려고 에이 주일 예배에 한번 그냥 건너뛰지 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제끼고 그냥 어디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편하겠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너무나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스데반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하며 대화하는 것들을 들으며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했다 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 거짓 증인들이 한 모든 거짓 증거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스데반이 증거한 이 설교의 제목을 감히 제가 붙여본다면 설교 제목이 아마 이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뜻을 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는 이 땅에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거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크고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이 많아서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사라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정식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같이 다 먼 이야기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으리라. 아브라함 당대에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내 후손들이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먼 내용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나이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재차 약속을 주셔요. 75세 때 주신 약속,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부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과연 이루실 수 있을지 없을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약속들, 저 멀게만 느껴졌던 약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멀게만 느껴졌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까지를 헤아려 보니까 21년이 걸렸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21년이 뭐 금방 간 것 같겠습니다만 제 자신에게는 생각해보니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21년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금방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금방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2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꿈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감히 고백합니다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비전, 꿈, 소망이 있습니까?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눈앞에 보이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멀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또 한 사람의 설교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더 절박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은 그 약속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밟아보고 여기저기를 다녀가며 그가 점점 번성해지고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려서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꿈과 비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꿈과 비전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져 갔죠. 제일 먼저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정도니 누가 그를 돌봐주고 누가 그와 함께 마음을 깊이 나누겠습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 꿈과 비전, 그것은 그의 인생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꿈과는 더 멀어졌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수렁과 좌절의 자리로 그는 떨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왕궁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함께 옥에 갇혀서 그들이 꿈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갈 때 꼭 부탁했습니다.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했습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한 번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지막, 정말 내 일생 일대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밑바닥과 같은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니 여러분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 아닙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누구든 그냥 다 들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꿈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을 주고 괜한 약속, 될 것 같지도 않고 역시나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거야.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 희망 고문처럼 도리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통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서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아무런 역경과 위기 없이 잘 자라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00%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도 흉년 때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것이, 옥에 갇힌 것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다 그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다 그때를 위함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꿈과 비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 정반대의 길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인데 나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로 점점 다른 곳으로만 가는 것 같고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극적으로 요셉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행할지 사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화려한 메시아, 멋진 메시아,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자기 민족들을 다시 높은 자리로 발흥시킬 그럴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아들로요? 천한 신분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천한 죄인인 세리와 문둥병자와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도무지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죠. 관원들에게 쫓기고 결국은 깊은 밤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여 군인에게 붙잡히고 흉막범인 바라봐봐도 못하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와는 상관없는 전혀 반대의 길로 깊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엄청난 섭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낮은 단계로, 더 절망의 자리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요셉과 같이 모든 삶이 그의 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셔서 단 한 번의 역사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성취하며 약속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도 다르고 고난의 모양과 역경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지만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 속에서 만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